성도님들, 우리가 2주간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봤듯이 이제 벨사살 왕이 거한 술잔치를 벌리고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다 막 술을 따라 마시죠. 바로 그때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걸 본 벨사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니까 이 글자를 딱 보고는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지고는 다리를 개다리 떨듯이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 이 부분은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참 재밌는데요, 그의 생각이 번민했다라는 것에서는 so frightened,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워했다 이런 뜻이고요,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에서는 knees knocked together, 그러니까 무릎끼리 서로 노크를 막 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큰 충격과 공포로 지금 온몸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있는 거죠. 그러자 왕이 소리를 지르면서 가장 먼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부릅니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그대로 따라했다, 결국 망하게 된다더니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를 막론하거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의 이 신라 시대뿐만 아니라 참 많은 나라도 그랬고요, 심지어 기독교도 그런데요, 저희 이 스톨 색깔 중에 자주색 있잖아요. 이 자주색은요 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함부로 입을 수 없었던 옷의 색깔이, 그리고 또한 왕가의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의 색깔이 바로 자주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가의 일원으로 삼아주겠다 이런 뜻이죠. 거기다 금목걸이는요 당시 바벨론에서는 최고의 권력의 상징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금목걸이 차고 다니는 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 셋째입니까? 왕 다음이면 둘째여야지. 근데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당시 바벨론의 진짜 서열 1위는 진짜 왕이면서 사실은 전쟁터를 전전해야 했던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고, 그 다음 서열 2위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바벨론 성에서 섭정을 하고 있는 아들 벨사살 왕이니 그 다음가는 이란 뜻이죠.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가는 바벨론에서는 최고의 권세자요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상급을 준다고 해도 결국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 계시를 주실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도 이 계시를 해석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근데 당연합니다. 이 계시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revelation, 그러니까 이게 비밀을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한자로는 열개, 볼시자를 써서 이게 닫힌 문을, 이게 닫혀 있으면 안 보이니까 닫힌 문을 열어서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시는 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드러내지 않는 한 그 어떤 지혜롭다는 인간도 절대로 해석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셔야지만, 즉 하나님의 사람만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일반적인 인간은 절대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마침 당시 바벨론 왕궁에 이와 같은 하나님 계시의 속성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왕비였습니다. 의외죠.
10절 말씀 앞부분 보시면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왕비는 처음부터 이 술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들어온 거죠. 그럼 그때 들어온 이 왕비, 사실 이 혼잡스러움 속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놀랍게도요 정확한 답을 내려줍니다. 지금 모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바벨론 왕국 안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정도인데요,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0절,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 왕비, 우선 성경에서는 왕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왕비를 많은 목사님들께서 벨사살 왕의 부인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후,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나보니두스 왕은 사실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왕위에 딱 오르려고 하니까, 쿠데타를 딱 벌리고 나서 왕위에 오르려고 하니까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 말로 하면 혈통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왕가의 혈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보니두스가 느부갓네살 왕의 딸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벨사살인 겁니다. 제가 이 왕비를 라보니두스의 부인이자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10절 말씀 보시면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라고, 이게 왕비가 왕에게 되게 관청하듯이 말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전부 다 명령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일로 번민하지도 말라, 그리고 얼굴빛이 변할 일도 아니다 라고 왕에게 명령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아니 신하들 다 보고 있는데 왕이 그렇게 떨고 있으면 어찌한단 말이냐, 채통을 지켜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 해결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는요, 이게 어머니가 아니라 부인인 왕비가 왕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다간 정말 큰일 났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바벨론 뒤에 있는 나라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가 나오죠. 이 에스더도 자기 남편인 왕에게 함부로 나가는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만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 이걸 생각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왜 어머니 같다라고 하는 게, 이 왕비가 다니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다니엘은 나이가 82세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은퇴를 한 지 오랜 지입니다. 오래된 상황이죠. 그러니 벨사살은 다니엘을 모르는 겁니다. 반면 다니엘과 가장 많은 스토리가 있었던 왕이 누굽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중용했죠.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의 딸인 왕비로 보면 그 누구보다 다니엘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왕비의 소개로 마침내 82세의 다니엘이 다시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요, 다니엘이 자기 앞에 탁 나오자마자 좀 전에 막 덜덜 떨며 막 개다리를 떨면서 겁에 질려서 막 소리 지르던 이 모습은 어디 가고, 아주 거만한 모습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자마자 하는 말이,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노예 출신이지, 고작 노예 아니냐? 이 말을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 듣자 하니 태우가 너의 능력에 대해서 그토록 칭찬을 하던데
만약 내가 진짜로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해석해낸다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때 이 제안을 받은 다니엘이 왕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오늘 보면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요, 내가 이 글을 읽고 해석은 해줄 텐데 당신이 주는 선물 따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감히 왕이 주는 선물을 거절하겠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그 상급은 다른 사람 줘버리세요, 개나 줘버리세요,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아니, 왜요?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준다는데, 아니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왕이 먼저 준다는데 이거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랬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차피 망할 거니까요. 어차피 오늘 밤에 벨사살 왕은 죽을 거니까요. 어차피 끝장날 거, 그따위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유한한 것과,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과 무한한 것 중 우리가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어차피 유한한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특히 지금 이 세대에 많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의 사람, 유한한 것 쫓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의 모습 보면서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하나가 딱 생각났습니다.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보통 우리가 이제 대중을 휘어잡는 막 비범함을 가진 사람을 보고 와,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참 역사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이 흔들리고 막 어려울 때, 흔히 우리가 난세라고 할 때 특히 이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들을 많이 찾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이 지배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가 카리스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이 카리스마가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표현인 굉장히 지배적인 의미, 또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카리스마가 원래 어디서 사용된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 카리스마가 원래 어디 나오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카리스마는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 헬라어니까 신약 성경에 무려 17번이 나오는데요, 이 카리스마의 그러면 본래 의미, 즉 성경의 의미가 뭐냐? 성경 이전에 이 단어 쓴 적이 없거든요. 성경에 썼던 이 카리스마의 원래 의미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여받은 재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번역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은사라고 되어 있고요, 즉 하나님께서, 이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카리스, 우리 카리스 찬양팀, 카리스 은혜, 기쁨,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카리스마가 붙으면 은혜로 받은 선물, 즉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아주 특별한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선물 사자를 붙여서 은사라고 붙였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진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진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 부어줄 인물,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성도님들, 저희 가족 중에 한 분께서 어떤 영상을 한번 꼭 보라라고 아주 추천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게 시간을 내서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을 보다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미국은 아직도 기독교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에 보면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대통령 부부가 함께 성경에 손을 탁 올리고 이 축복 기도를 목사님께 받는 전통이 아직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거 가지고 막 소송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이 전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혹시 보셨습니까? 이 취임식을 할 때 미국의 아프리카 베델 교회를 담임하시는 실베스터 비만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축복 기도를 담당하셨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 잠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기도의 끝을 뭐라고 합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여기 번역은 이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요, 직역을 하면 우리의 집합적인 믿음의 강력한 이름으로, 뭐 이런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 끝에, 목사가 기도하는데 끝에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식에. 그리고 올해 지난 1월 4일 미국의 하원도 개회를 할 때 기도로 개회를 합니다. 그때 하원 의원이시면서 목사님이셨던 임마누엘 클리버, 이분 목사님입니다. 하원 의원이면서 이분이 대표로 기도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이것도 영상 한번 보시죠.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유일하신 신, 아니 신이 유일하면 유일하신 신이면 끝나지. 유일하신 신, 그 다음 또 누굴 붙입니까? 브라만. 그리고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기가 찬데 그 뒤에 뭘 붙입니까? Amen, A woman. 여기서 이 A woman, A woman, 우리말로 표현하면 A woman, 이게 뭐냐면요, 영어로 아멘이 A/men 이잖아요. man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상징하는 man이 붙는다고 해서 남녀 평등 주장한다고 A/ 그 뒤에다가 man이 붙었으니 그 뒤에 또 뭘 붙이는 겁니까? A 뒤에다가 woman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Amen, A woman, 이렇게 기도를 끝내는 겁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시라면서 아멘의 의미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시나 봅니다. 참, 그럼 이렇게 하면 영어로 아멘이 영어가 아닌데 영어로 그럼 이분의 논리대로 하면 영어로 라멘은 REMEN인데 라멘인데 그럼 라멘 뒤에도 라우멘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목사라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이, 그 사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온 겁니다. 남녀 평등 뭐 여러 가지 다 좋죠,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밀려서 하나님 말씀조차 제대로 말을 못하고, 설교하는데 속이 터지겠네요. 심지어 목사가 하나님 말씀보다 이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기가 막히죠. 이것이 현재 미국 교회 현실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봤을 때 미국 교회를 약 20년 정도 전후의 차이를 두고 따라간 한국 교회 미래 역사가 될 거라는 겁니다. 미국 교인들이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요,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지금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한국 교회도 곧 있으면 그럴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진짜요. 제가 봐도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 신학생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소양인
성경의 지식에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 반면에 시대의 흐름이나 시대의 정신 이런 거면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번에 신대원 다 입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원서를 썼어요. 근데 전국에 있는 신대원 중에 장신대만 1대1, 나머지 총신대부터 다 비롯해서 다 거의 다 미달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서 내면 무조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목사 되는 거 안 어렵습니다. 막 저희 때처럼 막 2,000명 가량 몰려서 이 시험 봐야 되는 것 때문에 성경 딸딸딸 외우고, 뭐 성경은 그냥 외우고 학교에 당연히 들어가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서를 쓰면 들어가는 시대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뭐 시대의 정신 이런 거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본기가 너무 약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수많은 단체에서 조사를 한 걸 제가 지금까지 계속 스크랩을 해왔습니다. 이 조사한 거 스크랩을 해서 봤는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제 생각엔 이제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니라 영적인 팬데믹이 올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누구에게요? 제일 큰 타격이 누구한테 있느냐? 다음 세대들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우리 손주들에게요. 제가 언젠가 이거 자세히 한번 다루겠지만, 조사단체에서 내놓은 이 기사의 제목들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청장년 세대에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중 개신교가 가장 비호감. 그러니까 젊은 세대 학생들부터 해서 청년 세대까지 보니까 이 세 가지 종교 중 뭐가 제일 싫습니까? 개신교 1등, 압도적 1등. 두 번째, 기독교 청소년 유입 없어 가족 종교화 전락 우려.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고는 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2030 세대 탈종교 현상 가속화. 이건 뭐 천주교, 기독교, 불교 상관없이 2030 세대가 다 종교는 싫다. 이런 내용이 진짜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거 아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어서 그냥 다 손 놓고 있는 것들이 이 교회들마다의 현실이니, 인공호흡기 달고 사는 한국교회 모습 머지않아 보게 되는 거 자명하고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다니엘 같은 진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카리스마, 이걸 은사라고 제가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은사라고 하면 막 예언, 방언, 통변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지혜, 지식, 통찰력, 판단력, 심지어 영성까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카리스마인 겁니다. 아까 왕비가 다니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가 있다,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카리스마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뭘 받았습니까? 학문,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깨달음, 지혜, 그리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깨달아 아는 것. 이런 지혜와 통찰력과 판단력, 명철, 총명, 그리고 영성까지, 이러한 은사를 받았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카리스마가 된 거죠. 물론 본인의 노력도 있었지만 이거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대 세계 최고의 권력자라고 했던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고레스까지 전부 다 그 왕들을 압도해내는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 왜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가 이런 다니엘 같이 될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진짜 특별한 건데, 왜 엉뚱하게 또 세상이 말하는 그 카리스마를 자꾸 갖추기 위해서 쫓아가십니까? 참 죄송하신 말씀이지만, 물론 뭐 이런 것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맞지만, 학교에, 학원에, 입시에, 교육에, 이런 것들에는 정말 엄청 신경을 쓰고 엄청난 시간적, 물질적 투자를 하면서 정작 이 아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지,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졌고 또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을 것인지, 왜 이런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제가 청년 사회 가면서 수도 없이 많이 본 거, 이 아이가 자라서 비전은 없고 그냥 성적대로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더라는 겁니다. 비전을 향해, 어릴 때부터 비전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고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가는 인생, 그리고 나중에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는 없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아이 잘못입니까? 아니요, 부모님 잘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주 간단한 방법 우선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일주일에 딱 2시간만 투자하면 내 아이의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대부분 부모님들 교회 오면 교회 학교에 턱 맡겨놓고 그냥 본인 예배 드리러 가시죠. 그러면 내 아이의 영성이 바르게 자라고 있는지 안 자라고 있는지 그거 누가 확인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내 아이의 영성을 위해 본인 스스로가 그 아이에 2시간만 투자하면, 일주일에 2시간만 투자하면 선생님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하십니까? 성도님들, 이 짧은 세대, 이 유한한 시대는 예수 믿는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하겠지만 정작 그 긴 역사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러므로 진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도 기다리시고요, 이 세상도 기다리시고요, 역사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바로 내 아이가, 내 손주가, 그리고 우리 시흥교회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같은 인물로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인물 그 한 사람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 장인 다니엘 12장 3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저도 저희 아이를 위해서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인물이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카리스마, 이 세상의 능력을 압도하는 그 카리스마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로, 또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자로 이 시대와 역사와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인물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카리스마를 받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카리스마의 인물임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이런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조차 부끄러워하고 함부로 외치지 못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인물들이 우리 시흥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물이 바로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런 한 사람을 찾으시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다음 세대 위기대책본부에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지금 시흥교회 다음 세대는 예수님과 거르들기 3단계 격상 위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시흥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믿음의 선배님들의 헌신으로 100년 넘게 부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교육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래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많은 학생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사 인력 수급이 가장 시급합니다. 시흥교회는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양육할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교우 여러분께 절박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섬길 교사로 지원해 주십시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해줄 교사가 항상 필요합니다. 교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시흥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교육사역에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0년 뒤에 26살입니다. 저는 10년 뒤에 22살이 됩니다. 저는 10년 뒤에 21살이 됩니다. 10년 뒤에 14살이 됩니다. 칭찬해 주시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성경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저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선생님이 좋아서 교회에 가고 싶어요. 저는 저에게 맥도날드를 사주시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줄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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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